65페이지입니다. 구속사역은 2권 15장부터 17장까지인데요. 가장 2권 15장 1절 2권 15장 1항부터 2항까지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삼중직을 이야기하는데요. 2권 15장은 삼중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권 15장 1항부터 2항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항부터 5항은 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권 15장 6항은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삼중직 직무를 이해해야만 우리 주신 은혜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것을 알려는 삼중직을 알아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다 그러니까 삼중직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은 함께하지 않죠. 로마 카톨릭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존엄성, 권능은 없애버리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죠. 그게 로마 카톨릭이죠. 삼중직을 자기들에게 적용하죠.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삼중직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하이델베르크 31문에서 32문에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이 뜻은 세 가지 직무를 수행했다 또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규리문답 42문에 나오죠. 찾아볼까요? 42문 230페이지. 삼중직을 어떤 상태에서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비하와 승기 상태에서 삼중직을 비하의 상태에서 삼중직이 어떤 것인지 승기의 상태에서 삼중직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혜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오죠.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31문 8쪽에 있습니다. 그분은 왜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보니라. 그분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인정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밑줄 친 거 볼까요? 기름 부음 받아서 대선지자와 교사가 되셨고 이양 대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중직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세 직무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그리스어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이들 명칭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나요? 실제 기름을 선지자나 왕이나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실제로 기름을 가지고 부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기름을 부음 받았을까요? 실제적으로 천국으로 받으신 게 아니고 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연습을 이사야 11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더니. 지량, 모략,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 보여졌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에는 무엇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순서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순서대로 하면 이름이 하이델베르크의 29문은 예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구세주, 구원주, 구속주, 그 다음 그리스도. 우리 아까 찾아봤죠? 하이델베르크 31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충 라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33번. 독생자. 독생자 33문 맏아들,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신성이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 우리 주 33은 우리 주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그분의 기름 부음의 참여자가 되기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를 위해 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기 때문이고 또 자발적이고 선한 양심으로 이 생에서 죄와 사탄과 싸운 후에 모든 피조물을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삼중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여기서 이름을 고백하는 것,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지. 그리고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희생제물로 감사를 위해서 드리죠. 이거는 제사장이지. 그 다음 자발적이고 선한 양심으로 이 생에서 죄와 사탄과 싸우고 그 다음 또 모든 피조물을 그분과 함께 승기 상태에서 다스릴 것이다. 왕직이죠. 이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고백은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삶의 고백이에요. 교리는 혀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에요. 삶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순교했어요. 그것을 최고의 자신들의 고백으로 쳤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한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그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뭐로 나누죠? 구속주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화자. 하이델베르크가 이것을 따라서 고백되어진 것이 하이델베르크예요. 이런 순서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정확히는 네 가지 이름이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아까 이사야 11장 2절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죠. 61장 1절과 2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절과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또 신약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죠. 어디서 이루어지죠?
누가복음 4장 18절. 네. 그것도 4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이사야 61장 1, 2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읽어주시죠. 왜 기름을 부으셨죠? 이유가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예,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모두에게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겸손한 자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 푸토코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웅크린 자, 두려워하는 자, 가난함을 자각한 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는 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를 또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삼중직을 생각해야 하는데 또 그거 말고 또 어떤 단어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중보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네? 두 번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힘들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선지자 직무가 뭐예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고백하는 것. 선지자 직무는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나요? 선지자들의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상황, 그 시대에 맞게 해석, 현실에 적용했죠. 율법을 현실에 해석하고 적용해서 선포했죠. 이게 주된 의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했습니다. 해석자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다 불렸죠. 해석자다. 그런 말이죠. 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실체 대신 약속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어를 물론 그것이 목적이지만 해석과 관련해서 지금 해석을 이야기했잖아요. 현실에 적용했다 그랬잖아요. 해석, 적용.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칼빈은 2권 6장 2항에서 4항에서 2항에서 4항까지 중보자를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은 부성적 오유를 명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설명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했을까요? 해석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냈다는 거죠. 해석자를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고 유용한 교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구원 교리가 부족하고 격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가졌잖아요. 이 구약 백성들은 율법은 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격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죠. 이 칼빈의 해석이에요. 2권 15장 1절에서. 그래서 선지자는 율법의 바른 해석자다. 그리스도도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해석자였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의미는 성령의 전적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알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란 의미죠. 그리고 우리의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기 위해서 바르게 깨닫고 이해해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2권 8장 7항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복음 선포와 관련됩니다. 해석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 모든 세대에 성령과 말씀으로 계시합니다. 대규리 문답 43면 볼게요. 230페이지. 230페이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과 말씀으로 모든 시대의 훈화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체 뜻을 다양한 지팡이 방식으로 교회에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선지자 직무를 수행한다. 네. 성령과 말씀으로 모든 시대의 훈화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 전체 뜻을 다양한 지평을 통해서 교회에 자신의 계시함으로 나타냈습니다. 칼빈 이전에도 삼중직 또는 이중직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칼빈에 의해서 삼중직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 개혁의 주요한 신학적 그 가치가 되었어요. 이중직은 순교자 유스티니누스 있잖아요. 저스틴 영어로 초대교회. 이 사람도 제사장직과 왕직, 이중직을 주장했습니다. 루터도 그리스도의 이중직을 주장했는데 어디 책에서 주장했을까요? 어디 책에서? 셋 중에 하나죠. 어떻게 맞았네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중직을 주장하죠.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 이 사람은 삼중직을 주장합니다. 대제사장, 왕, 선지자. 부처는 누구죠? 어디서 사역했죠? 이 사람은? 네. 스위스는 아니고 알폰스 도테가 쓴 마지막 수업 맞지 않겠습니까? 그 알자스 지역인데 거기가 독일이 됐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예, 그렇죠. 그 당시는 독일어권이었죠. 독일어 썼죠. 칼빈이 여기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배워요. 마틴 부처한테. 네, 프랑스어권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여기서 마틴 부처.
지금도 스트라스부르 가면 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게 로마 카톨릭 자유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함께 있는 곳이었죠. 여기는. 그래서 부처는 그리스도는 왕국의 왕이며 대제사장이시며 선제의 머리다라고 했습니다. 칼빈이 정립을 했지만은 이렇게 삼중직에 대해서 또는 이중직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마틴 부처에게서 이 삼중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는 삼중직이라는 이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가 2판에서 1539년 2판에서 처음에는 6장이었는데 17장으로 증보가 되면서 이때 비로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초판 소책자로 나오는 것은 초판이에요. 요게 초판이에요. 요게 초판 기독교 강요 초판. 짧죠. 우린 신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배웠어요. 초판. 이건 부족하죠. 세 번째는 저게 온전히 저걸로 배워야 되죠. 그래서 2판에서 삼중직이 증보되면서 나왔다. 17장으로 증보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사이심을 부각해서 선지자직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책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삼중직의 순서를 어떻게 이 책은 썼는지.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선지자 직무를 수행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요 가운데 부분에 이제 제사장 직무가 나오죠.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 왕직이 나오죠. 기독교 강요는 어땠을까요? 이 책은 물론 기독교 강요 요약집입니다만 이건 지금 선제왕이죠. 선제왕. 그런데 기독교 강요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순서로 나간다고 한번 설교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 왕제 맞아요? 기독교 강요는 왕직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거와 순서 틀리죠.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가 근데 이것은 제일 위에 있죠. 기독교 강요와 순서가 다릅니다. 어쨌든 이 책은 그렇지만 왜 칼빈은 이렇게 했을까요? 역사적 순서, 구속사의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왕직을 먼저 씁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다른 것도 찾아볼까요? 다 끝나고 이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삼중직의 순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대규리문답 삼중직 순서 한번 볼게요. 43, 44, 45 43문 뭐가 먼저 나와요? 선지자. 그 다음 43은 제사장. 45문 선제왕이 나오죠. 선제왕. 선제왕. 지금 이 책은 선제왕 따릅니다. 이 책은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왜 왕제선 이 순서를 따르지 않고 선제왕 성을 선제왕으로 바꿨을까요? 선제왕으로 바꿨을까요?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기독교 강요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왜 선제왕 순서를 따랐을까요? 그 의도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교리문답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문답서에 염두에 두고 교리문답서와 기독교 강요를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선제왕으로 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도 한번 봅시다. 대교리문답은 지금 선제왕을 썼어. 그죠? 선제왕, 대교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는 31문 보세요. 아까 찾아봤는데 현재 그것도 선제왕이죠. 교리문답서는 똑같네.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나 선제왕.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선제왕을 썼을까요? 왜 왕을 앞에 둔 게 아니라 뒤에 뒀을까요? 네, 지상직을 하면 왕지 그대로 따라오니까 그것도 물론 많은데 알았지만 그래도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지금 사람 측면에서 적용되는 순서? 왕직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안식. 네? 안식. 네, 그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아들? 네? 아들? 안식은 무엇이 있어야 안식이죠? 영생? 네? 영생? 정복. 그거예요. 승리가 있어야죠.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해요. 완전한 승리. 그래서 왕은 재림과 관련시키고요. 완전한 승리, 통치와 구속사역의 완전한 효력과 관련시켜서 선제왕이에요. 그래서 왕직을 맨 나중으로 한 거예요. 자, 다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선지자직을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 나왔어요. 제일 윗줄 헤스키스 당시에 적용합니다. 선지자직에.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 복음 선포의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의 직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해석자들이라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하는 자들, 선자들이 이건 7장 1항에 나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우선적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선지자. 복음 사역의 우선적 사역이 복음 선포다. 가장 우선적 사역이에요.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말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선지자 직무. 그러니까 세 가지죠. 선지자 직무는 복음 선포, 순전한 복음 선포예요. 그 다음 바른 해석, 순전한 복음 선포, 이것을 가지고 성경의 바른 해석, 해석만 가지고는 안 되죠. 현지 삶의 바른 적용, 이 세 가지. 복음 선포, 바른 해석, 바른 적용. 이게 선지자 직무다. 그런데 특이하게 하이델베르크 31문에서 1항입니다. 선지자직과 함께 나란히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직이죠? 지금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격화되었어요. 교사직을 나란히 언급합니다. 선지자직과. 근데 우리는 교사라는 직무는 어디에 가 있죠? 아무나 끌어다가 너 주일학교 교사해.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렇게 하죠. 엄청난 중요한 일인데 교사들을 그렇게 합니다. 복음 선포에 바르게 하지도 못하는 애들이지. 애들 데려다가 성경의 해석자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도 안 되는 이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저도 주일학교 중등부 때부터 서기부터 했어요. 서기는 뭐 교사가 아니라 보조지만 중등부 때 서기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청년부터 처음으로 설교했어요. 주일학교에서. 중등부에서 처음에 초등부에서 아니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시켰는데 도망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 못한다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에서 처음으로 설교했어요. 중고등부에서. 아무나 막 시켰지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은 무조건 교사직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다면 누구를 일으킨 거죠? 물론 예수님인데 지금 여기서는 여호수아. 왜 율법을 해석해서 진정한 의미를 밝히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왜 선지자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들에게 기름 부음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순전한 선포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은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위해서, 그러니까 삶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지자적 사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인해서만 하늘의 모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하늘의 모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말. 선제적 사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바울의 말이 있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이 예? 유일한 주. 하늘의 모든 아니. 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거예요. 선자적 직무예요. 지혜의 총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선지자적 존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게 했다. 다른 건 모르고 무식하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의 총체적 지혜가 있다. 선지자적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밝히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는 네, 모든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밝히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제사장 직무 2권 15장 6항입니다.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제사장은 못하는 사람이죠. 정결한 걸 구별하고 그러니까 순결, 거룩,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죠.
그래서 거룩은 연합의 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합의 줄, 의를 붙잡는 줄이라고 3권 16장 1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의를 붙잡는 줄이 거룩이다. 거룩과 의는 함께 가죠.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줄이고 의를 붙잡는 줄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거룩, 정결, 순결을 상징하고, 거룩, 순결, 정결을 상징한다는 말의 의미는 부정한 것, 불결한 것, 불의한 것을 제거해내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화해시키는 것, 복을 비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택자를 거룩하게 했죠.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인데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 진리,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키고 확원시키고 끝까지 지속한다는, 유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확원시키시고 끝까지 지속시킨다, 견고하게 한다 이라는 의미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나타내는 용어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기도와 찬송의 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기도와 찬송의 제사. 또 이사야 50장 23절에 보면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감사의 제사. 50장 이사야 23절.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제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제사. 또 10장,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한 번의 제사가 나옵니다. 한 번의 제사.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속죄하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직을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여기서는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렸다. 여기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단번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매번 희생제물을 가져와야 했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미사라고 할 수도 있죠. 오늘날 계속 매번 희생제물을 드리죠. 미사죠. 자신을 위한 것도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드림으로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고, 단번에 드림 희생제물을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를 이루었고, 속죄제물로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성취했습니다.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림 희생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용서를 이루시는 것 속죄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화해를 이루는 것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제물은 단번에 드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완전한 용서를, 죄들의 용서를 이룬 것은 속죄제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속죄제물의 뜻은 무엇입니까? 단번에 죄들의 용서를
완전히 이루신 것을 속죄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화해를 성취한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룬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희생제물의 뜻은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것을 희생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희생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 뜻이 다 같은 뜻이지만은 그 의미에 있어서 조금씩 달라요. 희생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이 책엔 지금 전혀 안 나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그래서 설명하죠. 이 책은 기초라 전혀 설명 없고 그냥 그 안에 의미만 숨겨놓고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상 직무는 일반 지상과 같지 않으며 단번에 영원한 화해와 죄들의 용서를 이루시는 것. 다 섞어서 나왔죠. 그래서 단번에 희생제물, 화해, 화목제물, 용서, 속죄제물. 제사장 직무는 희생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한꺼번에 섞어서 얘기해서